삼척이 고향이신 분 계신가요? 제가 묻는 삼척은 강원도 삼척이 아니라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하는 그런 척척척 하는 삼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는 알아도 아는 척 하지 않고, 가졌어도 가진 척도 않고, 잘났어도 잘난 척 하지 않는 그런 교우들이 우리 교우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척척척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너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해방하라고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갑니까? 저는 그럴 만한 재주가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역대하 2장 6절에 가서 보면 누가 등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내용인데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 내가 이렇게 성전을 크게 졌어,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맡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훌륭한 성인으로 추앙받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수도자였는데 어느 날 40일 금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일 금식이 끝나기 하루 전 39일째 되는 날 금식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스승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하루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하루만 더 버티면 40일 금식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을 할 수 있을 터인데 40일 채우시죠. 이렇게 어거스틴에게 말하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39일로 금식을 끝내렵니다. 어거스틴에게 금식은 교만한 업적이 아니라 겸손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일화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 이런 자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10장과 11장 두 장에 걸쳐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에서 파송을 받은 백부장이 구원받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은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었는지 사도행전 28장까지 나와 있는 역사 가운데 두 장에 걸쳐서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사건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것을 참 박수치면서 너무너무 잘됐다, 축하할 일이다,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말씀한 대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니, 할례자가 무할례자와 함께 머물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예수를 믿어? 그들이 세례를 받아?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저들에게 베드로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체험한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감히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는데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도 다 택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누가 가로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본래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어떤 그런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남이 하는 것, 남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초대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의 집에 가라고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5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저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어요. 가만히 그 보자기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받은 자들로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속된 더러운 그런 짐승들이 기는 것, 나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아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할례받은 사람인데,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런 것을 내가 잡아먹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환상을 3번씩이나 거듭거듭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다, 참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지붕에서 내려왔더니 11절 말씀해 보면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보고 내려오자마자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 앞에 3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온 이방인 로마 사람들 3명이었어요. 베드로는 그제서야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방인의 집에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한테 이것을 3번씩이나 이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방인의 집에 가이사랴까지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고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걸쳐서 나와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당시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유대교 안에 한 어떤 섹트, 한 종파에 불과한,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적 기독교라고 표현해야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유대교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당시의 어떤 기독교인들이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였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어떤 나름대로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로 가득 차 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그들의 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편협한 생각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환상을 3번씩이나 거듭거듭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 땅까지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게 만드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우리 모두도 유대인들,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 구성원이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못지않게 오늘날 우리 안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 차별의식이
우리에게도 가득 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편견이나 차별의식이 남을 정죄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라고 하지만 지금 세계가 하나입니까? 그냥 하나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세계인 것 같지만 하나가 되지 못해요. 서로 차별의식이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을 먹으면서 잠깐 뉴스를 들었더니 손흥민 선수가 지금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동료 벤탐크루라는 그 동료로부터 인종차별적인 이런 발언을 듣고 굉장히 참 고심을 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잠깐 들었어요. 지금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도 그런 유럽에 가서 참 모두가 다 인정해주는 선수도 인종차별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거예요. 인종차별뿐입니까? 계급차별도 심합니다. 군대에서만 계급차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 곳곳에 보면 계급차별이 참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차별, 그런 편견을 깨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저 인도라는 나라에는 참 힌두교가 운영되어지는 것은 철저한 계급 그 구조 속에서 힌두교가 무너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힌두교의 어떤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인도에는 2억 5천만 명이나 되는 달릿이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이 달릿들은 그야말로 교육의 기회도 사회 보장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똑같은 인간이지만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달릿이라고 불러요. 불가촉 천민. 얼마나 서럽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차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성차별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단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참 엄청난 차별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 차별도 우리 사회 안에는 있습니다. 가난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차별을 없애시기 위해서 어쩌면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 가진 능력이에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차별해? 차별할 수 없어. 그게 바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편견이나 차별이 없으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누군데 그 사람들을 차별해? 내가 누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 내가 누군데 그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지 않아?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구원받게 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역사하셔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지시하셨고, 또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그야말로 보자기가 내려와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 고넬료의 집에 등 떠밀어서 가게 하셔서 바로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느냐,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정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제 오늘 결정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 여러분의 이름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해서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일을 누가 막으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여기 선물이라는 표현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성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받을 자격이 있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물붓듯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령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서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처음 우리에게, 즉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임했던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똑같이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처럼 성령은 초월적인 영이십니다.
성령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런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했고 유대인들에게도 임했고 농촌교회도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나만 잘났다라고 내 편협한 생각만 가지고 내 고집만 가지고 내 주장만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모두를 인정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더라. 아멘. 저들이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저들이 입을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잠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저들이 인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이렇게 가서 세례를 베풀게 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그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저들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성령은 여기 보면 회개를 동반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옹졸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네요. 내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네요. 나만 잘난 줄 알고 살았네요.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요? 안 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십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바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아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늘 감사하면서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화평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참으로 살기 좋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옹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고집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편협하다라고 차별의식이 강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욕을 우리가 듣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찌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질 수 있겠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